오늘 말씀이 시작되는 가운데 본문에 요셉이 등장하는데, 요셉이 감정을 주체하지 못해서 울음을 터뜨리는 장면으로 본문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울 때는 그 이유가 있어요. 기뻐서 울기도 하고, 슬퍼서 울기도 하고, 또 아파서 울기도 하고, 억울해서 울기도 하고, 다양한 눈물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 요셉의 형제들이 서로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 총리의 눈물은 굉장히 당황스러운 상황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는 형제들이 헤어졌다가 22년 만에 만나는 지금 장면이거든요. 그런데 서로를 몰라요. 서로를 모르는데 갑자기 요셉이 감정에 복받쳐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거예요. 오늘 1절과 2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들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 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형제들은 지금까지 애굽의 총리로 자신들 앞에 서 있는 자가 자신들의 동생 요셉이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총리가 갑자기 총리의 수발을 드는 시종들을 바깥으로 나가라 하고 방성대곡하며 울어버린 거예요. 형제들은 영문을 알 수가 없어요. 지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와서 먹을 것이 없어서 먹을 것을 구하려고 애굽까지 와서 어찌어찌해서 지금 총리 앞에까지 오게 된 거거든요. 총리의 반응을 바라보는 이 사람들, 이 형제들은 어리둥절할 수밖에 없어요. 왜 우는 거야, 저 사람이? 그런데 그렇게 울던 총리가 눈물을 수습하고 나는 요셉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이다. 이 소리는 형제들에게 있어서는 청천벽력 같은 소리예요. 자, 3절 말씀 다 같이 봅니다.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다.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이라는 이런 말을 듣는 순간에 큰 충격을 받았어요. 여기는 놀라서 대답을 하지 못했다. 아무런 말도 할 수 없어요. 너무나 어리둥절해서 입이 얼어붙어가 뭐라고 말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요셉이라고 하는 그 이름은 그들이 가장 듣고 싶지 않는 이름이에요. 왜? 형제들이 죽이고 싶도록 미워했던 이름이 요셉이거든요. 이복 형들이니까 그럴 수 있나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아무리 이복 형들이라 할지라도 자기 동생을 죽이려고 했던 이름이 바로 요셉이거든요. 창세기 37장 20절에는 이제 그 이야기가 등장하는데 한번 봅시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26절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 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27절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며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다. 웅덩이에 던져 넣었다가 돈을 받고 노예로 팔아버린 동생의 이름이 바로 요셉이에요. 요셉이라는 이름을 떠올릴 때마다 그들은 죄의식으로 괴로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살아있다? 살아있을 뿐만 아니라 대제국의 총리가 되어서 지금 자기들 눈앞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얼마나 참 얼떨떨한 상황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창세기 45장 8절을 우리 또 보면 요셉이 당신의 이제 상황을 설명을 합니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고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애굽의 총리이긴 총리인데 바로는 애굽의 왕이거든요. 근데 바로의 아버지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왕의 멘토다 이거예요. 멘토. 이 나라를 통치하는 모든 그 정사를 소위 고문 역할을 하는, 사실 왕의 바로 왕의 위임을 받아서 총리의 역할을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그 왕의 자문역을 하는 그런 대단한 영향력을 끼치는 인물이 된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개인으로는 그렇고 또 그 집의 주로 삼았다. 이 집이 어디예요? 궁이죠. 바로 궁의 마스터가 된 거예요. 주가 된 거예요. 그리고 애굽 온 땅의 통치자가 되었다.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미치는 인물로 지금 요셉의 형제들 앞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멍하니 요셉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데 이 형제들의 감정이 얼마나 복잡하겠어요. 이제 우리 죽었구나. 죽었다. 왜? 자기들이 22년 전에 한 죄가 있으니까. 동생을 죽이려고 했다가 살인 미수죠. 이스마엘 사람들한테 팔아가 애굽으로 종살이 보냈으니까 종으로 팔았어요. 은 20에. 그러니까 자기들의 지은 죄를 지금 생각나게 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그 형들이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주저하고 있을 때 요셉이 형들을 가까이 오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4절 말씀을 다 같이 봅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나는 형들의 아우 요셉입니다. 이것도 놀란 일인데 22년 전의 사건을 다시 생각나게 하는 건 뭐예요?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다. 내가 팔려 나온 사람입니다. 아마 이 사건은 그들에게 잊을 수 없는 사건이었을 것입니다. 또 요셉에게 있어서 형들에게 버림을 받고 이 사건을 계기로 고향을 떠나 애굽에서 오랜 세월 노예 생활과 감옥 생활로 고난의 시간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요셉에게는 형들에 대한 원망과 분노가 아마 분노로 큰 상처를 안고 살았던 세월이 바로 요셉의 인생인 거예요. 그러므로 이 사건의 언급은 그들의 만남이 아주 극적인 상황이 되는 것이죠. 요셉은 형들의 범죄 사실을 언급한 다음 거기서 멈추지 아니하고 그 다음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사실 이것은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요셉이 형들의 과거의 범죄 사실을 언급한 것은 이 비극적 사건 뒤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섭리를 이야기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건을 이해하고 있음을 밝혀줌으로써 형들을 이미 용서하였음을 알려주려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 이야기가 또 창세기 50장에서 반복되는 것은 어떤 이야기냐면 아버지가 이제 야곱이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시게 될 때 장례식을 치르는데 그때 형들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요셉이 우리를 죽일지도 모르겠다 하는 두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버지 장례식을 치르고 난 다음에 형들이 한다는 얘기가 거기 이제 표준세 번역으로는 아우님, 아우도 님자가 붙어야 돼서 아버지가 그러시는데 우리 죽이지 말라고 그랬어요. 아버지가 그러는데 우리 죽이지 말라고. 그때까지도 아버지 장례를 그러니까 아버지가 살아있는 동안에 함께 살았지만은 그때까지도 두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두려움이. 이제 아버지 죽으면 우리를 죽이나 하는 두려움이 있어요. 그때 창세기 50장 19절 20절에 요셉이 그런 얘기를 해요. 다 같이 또 볼까요?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날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요셉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의 배후에서 일하셨던 하나님의 손길을 요셉은 지금 인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용서가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임을 보여주고 싶은 요셉의 마음이 지금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참된 화해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선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범한 잘못을 정직하게 인정하는 것가 중요해요. 그걸 요구하죠. 인정하기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가해자는 이 요구 앞에 진심으로 통회하고 잘못에 대해 진지하게 책임의식을 지녀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야 피해자는 가해자를 진심으로 용서해주는 이런 절차가 있어요. 이런 과정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피해자는 가해자를 진정으로 용서할 수 있고 무엇보다도 진정한 화해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것은 참된 화해의 반대는 거짓 화해가 있어요. 거짓 화해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잘못을 객관화시키지 않고 그냥 덮어버리는 거예요. 좋은 게 좋다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별 탈 없는 것처럼, 아무 상처가 없는 것처럼 그냥 지나가 버리는 것이죠. 따지지 말고 적당히 덮어두는 것이 마치 너그러운, 자비로운, 사랑이 많은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사실 요셉은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어요. 만약 거짓 화해가 이루어진다면 과거의 상처가 치유되지 못한 채 그것이 어느 날 어느 순간에도 저놈의 새끼들 나 죽이려고 했지 하고 분노의 감정이 일어나서 그 분노의 감정을 다스릴 수 없다면 아마 큰 사단이 일어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이런 거짓 화해를 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요셉의 화해 과정을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는데 형들의 죄를 별것 아닌 것으로 덮어버리지 않고 요셉은 형들의 잘못을 정확하게 지적했습니다. 당신들이 22년 전에 나를 애굽에다 팔아넘긴 아주 모렴치한 인생들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나게 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잘못을 공유하는 거죠. 객관화시키고 그런 다음에 이제 수습을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의 섭리를 언급함으로써 자신의 형들을 용서했음을 알려주는 이 세 단계를 이제 요셉이 취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요셉이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던 것은 요셉의 기구한 인생에 숨겨진 하나님의 섭리를 요셉이 볼 수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요셉은 자신을 애굽으로 보낸 것이 형들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오늘 본문 속에서 3번이나 반복합니다. 한번 볼까요? 5절 한번 다시 또 한번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네. 누가 보냈다고요? 하나님이. 그 다음에 7절 한번 또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시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 앞에 보내셨네. 하나님이, 주어가 하나님이에요. 여기 후손들이라고 그러는데 당신들의 후손들이라고 하는데 여러분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후손이 이삭과 야곱이어서 12지파가 나와서 그 12지파 유다의 족속 가운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 놀라운 족보가 마태복음에 연결되잖아요. 우리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으로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후손들 속에도 우리가 있는 거예요. 사실 이 요셉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이 구약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이 고난당하고 어마어마한 애굽의 총리라는 자리까지 오르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높이셔서 누구든지 그의 이름을 믿는 자는 구원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이 계획, 구원의 계획의 모형, 이 그림자가 요셉의 삶 가운데 있는 거예요.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 앞에 보냈다 하는 것은 단순한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 안에 이 놀라운 이 요셉을 사용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세 번째 8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다 같이 봅니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로 바로의 아비를 삼으시며 그 온 집안의 주를 삼으시며 애굽의 온 땅의 치리를 삼으시며.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요, 왕 중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시고 온 세상을 우주를 통치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근데 바로 이 요셉의 모형을 통해서 우리는 그런 흔적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요셉 자신이 노예로 팔린 일은 형들과의 관계만을 생각한다면 그건 가장 불행한 사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그것이 결국은 모두를 위한 축복의 통로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셉은 형들을 용서할 수밖에 없었다는 이런 이야기가 됩니다. 우리에게 닥친 불행이 우리의 인생에서 큰 행운이 될 수도 있고요, 우리에게 닥친 기쁜 소식이 우리에게는 가장 불행한 일일 수도 있어요. 이것이 인생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일희일비, 무슨 일이 형통하다고 늘 좋기만 한 것이 아니고 또 무슨 일이 잘못됐다고 늘 슬프기만 한 것이 아니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형편 안에 있든지 예수 안에 있어야 되고 예수의 손을 붙잡고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17살에 팔려갔어요. 그래서 30살에 총리가 됐는데 13년 동안에 요셉의 삶은 옥살이요 노예 생활이었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 옥살이를, 감옥을 살고 노예를 살면서도 하나님 안에 있었다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의 삶을 형통하게 하셨다. 감옥에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 안에 있으면 형통한 삶이고, 감옥 밖에서 부귀영화를 누려도 하나님 밖에서는 그건 불통한 인생인 거예요. 요셉은 그 13년의 시간을 동안 그가 총리가 됐을 때 하나님이 자기를 인도하신 그 놀라운 것들을 어느 순간 깨달은 것이 아니라 지나온 세월, 13년의 세월을 지나오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은 것이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되면 용서가 가능해지는 것이죠. 네덜란드 출신의 그 코리 텐 붐이라고 하는 여성이 있습니다. 이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가끔 설교를 들을 때 들으신 분들도 있을 텐데, 이분이 2차 세계대전 때 독일군 포로 수용소에서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다가 전쟁이 끝나고 다행스럽게 그녀가 살아서 석방대가 신학교로 가서, 그때가 석방될 때가 63세인데 신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고 전도자가 됐어요. 그런데 신학교 공부를 마치고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어려운 미션을 이 코리템 붐에게, 여성에게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이 코리템 붐은 독일이란 나라 지도만 봐도 구역질이 날 정도로 독일이 원수처럼 느꼈어요. 왜? 독일에게 그렇게 고통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독일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독일이란 나라는 전쟁이 끝나고 완전히 나라가 아주 정말 쑥대밭짓이 되고, 전쟁통으로 인해서 정신적인 것도 다 무너지고 영적인 것도 무너지고 그들의 경제도 다 무너지고 하여간 거지 나라가 되어버렸잖아요, 전쟁 끝나고 독일이. 근데 하나님이 코리텐 붐에게 어떤 마음을 주냐면 내가 저들을 불쌍히 여긴다는 거예요. 저들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저 원수, 독일에게 받은 그 고통을 생각하는데 저 원수의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냐고 거절을 하지만 하나님께서 가라 명령하시니까 그가 순종하면서 독일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게 너무 감동스러운 거예요. 또 자기들의 죄를 회개하고 돌아오는 장면을 볼 때. 근데 어느 날 어느 집회 때 그날도 사랑과 용서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 이제 집회가 끝나고 이제 문 앞에서 사람들이 나가는 가운데 인사를 하는데 아주 낯익은 얼굴을 발견하게 되잖아요. 바로 라벤스부르크 수용소에서 자기를 모질게 고문하며 말할 수 없는 수치를 겪게 했던 바로 그 악질 간수가 그 집회에 참석했다가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분의 책 속에는 이 악질 간수를 볼 때 피가 거꾸로 솟아 올라오는 것을 느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랬어요. 하나님, 저 인간만은 내가 용서 못합니다. 저 인간만은 내가 용서 못합니다. 지금까지도 독일에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면서 사랑과 용서의 복음으로 이렇게 전했던 이가 저 인간만은 내가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속에 코리아 용서해라. 아니요, 하나님 저 할 수 없어요. 용서할 마음이 생기지 않아요.
근데 그 사람에게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하는 것은 그거예요. 나는 너에게 저 사람을 용서할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물어보는 게 아니야. 내가 그를 용서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물어보는 게 아니야. 용서하라는 것은 나의 명령인데 너가 내 명령에 순종하겠느냐 안 하겠느냐 이걸 물어보는 거야. 순종할 거야 순종하지 않을 거야. 내 말에 순종할 거야 순종하지 않을 거야. 그 순간 내 힘으로는 도무지 용서할 수 없고 내 마음에는 용서할 마음이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너 순종할 거냐 순종하지 않을 거야 이걸 결정해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기 마음속에 도전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에 십자가에서 이제 그 복음을 전한 거잖아요. 그날도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찍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주님이 아버지께 순종했는데 그 순종하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기 때문에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그가 다가올 때 손을 내밀어서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나도 당신을 용서합니다. 그 순간 그 사람도 이 코리를 알아보고 자기가 그 수용소에서 아주 모질게 했던 그 사람인 것을 발견하고 깜짝 놀라는 그런 상황이 연출됐어요. 정말로 이상한 것은 코리가 그 말을 선포했을 때 자기 마음속에 그 하나님의 용서가 자기를 통해서 흘러가는 것이 느껴졌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평화가 하나님의 그 평화가 그 코리의 마음 가운데 임재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놀라운 평화가 임한 것이죠. 우리가 우리에게 상처 준 사람들을 용서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삶 안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인식할 필요가 있어요. 요셉은 언제부터 그렇게 어떻게 해서 이처럼 놀라운 섭리에 대한 시각을 갖게 되었을까? 그것이 서서히 진행된 것을 보게 돼요. 13년 동안 옥살이와 노예 생활을 하면서 형들에 대한 분노와 그 미움의 마음들이 불리듯 일어났지만 아마 그가 총리가 되면서 이제 그런 마음들이 다 아마 정리가 되지 않았나 싶어요. 자신의 파란만장한 생애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구나. 그 과정을 통해서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고난을 허락하셨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신 이유가 뭘까? 이것을 깨닫는 순간에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고 이제 하나님께 항복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일어나는 사건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사건에 대한 해석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픔을 겪을 때 말씀합니다. 그때는 몰라요. 왜 나에게 하나님 이런 고통을 주시나? 그러나 시간이 흘러서 그 고통이 가라앉고 회복이 되면 그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그 말씀, 메시지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요셉은요, 해석을 잘했어요. 요셉은 어렸을 때도 꿈쟁이였기 때문에 꿈을 꾸는 꿈의 사람이었는데 요셉이 감옥에 갇혔을 때도 그 떡가는 자원과 술 맡은 간원장의 꿈을 잘 해석을 했어요. 그래서 그 꿈 때문에 해석 때문에 바로에게 발탁이 됐는데 이 바로의 꿈도 잘 해석을 해서 총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해석을 잘함으로 성공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어떤 메시지를 잘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어느 날 하루아침에 되어진 것은 아니에요. 오랜 고난의 시간을 지나가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렸을 거예요. 하나님, 왜 내게 이런 고통이 있습니까? 왜 이렇게 고난이 있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해 주셨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내게 이런 고난의 시간이 있습니까? 왜 내게 이런 고통의 시간이 있습니까? 엎드릴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8절에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할렐루야. 조건은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이게 믿는 자들 안에서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형제들의 만남은 이제 15절에서 아주 클라이막스가 연출되는데 창세기 45장 15절에 함께 봅니다. 요셉이
형들과 입 맞추고 안고 우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 어안이 벙벙해가지고 아무 말도 못하던 형제들이 이제 모든 스토리를 깨닫고 나서 또 요셉의 설교를 듣고 나서 이 요셉의 해석된 메시지, 이 신학적인 메시지를 듣고 나서 하나님이 하셨구나. 서로 부둥켜 안고 울고 22년간 단절되었던 공백이 메워지는 시간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형들이 그때야 말문이 열렸어요. 아무 말도 못하고 얼어붙었던 이 형들이 이제 말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 관계라고 하는 것은 상대가 필요합니다. 근데 상대방이 그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럴 땐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상대방이 원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상대방이 원하지 않은데 용서를 강요할 수가 없는 거예요. 화해하지 못하는 것이 용서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에요. 용서는 할 수 있어요. 우리가 화해할 수 없을 때에도 용서는 할 수 있어요. 그럴 때는 그냥 용서만 하면 돼요. 상대방과 화해를 하려고 애를 쓸 이유가 없어요. 준비가 되지 않는 것은 거짓 화해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화해는 항상 쌍방향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화해에 앞서 용서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용서하지 않는 것은 마음에 독을 품고 살아가는 것과 같은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독을 품고 살아가면 우리의 몸을 망가뜨리잖아요. 여러분, 몸의 건강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영양제를 먹어요? 비타민C, 멀티비타민. 비타민C만 먹으면 안 되니까 뭘 먹는다고요? 멀티비타민. 멀티비타민만 먹는 게 아니에요. 또 뭐예요? 뭐가 부족하다, 칼슘 부족하다가 또 뭐가 부족하다. 그래서 오히려 부작용이 난다고 그러잖아요. 영양제도 잘 드셔야 되는데 무조건 영양제 먹는다고 해서 몸이 건강해지는 거 아니에요. 자기 몸하고 컨디션하고 맞아야 되는데 그 몸을 위해서는 그렇게 챙기면서 자기의 마음이 스크래치 난 이 상처 난 것에 대해서는 그냥 별 신경을 쓰지를 않아요. 몸을 위해서는 영양제를 먹으면서 마음은 독을 품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것은 뭐예요? 자기를 망가뜨리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화해는 못해도 용서는 해야 된다. 우리가 화해가 아니라 1번 용서가 필요한 것이에요. 내 마음의 독소가 나를 상하게 하기 때문에 용서를 해야 된다. 상대방이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상대방이 그것을 알지도 못하고 내가 용서했다는 것을 알지도 못하기 때문에 무슨 용서가 되나 아무런 상관없어요. 내 마음의 문제이기 때문에 내 마음의 독소가 나를 상하게 하기 때문에 내 마음의 독소를 끄집어내는 것이죠. 상대방이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상관없어요. 이별을 한다 할지라도 내게 독이 되지 않아요. 내 편에서 상대를 용서하고 내 마음의 평화를 찾는 거가 1번이거든요. 그 다음에 상대방도 함께 화해가 이루어진다면 금상첨화이겠죠. 그러나 대부분의 관계가 그렇게까지 가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용서도 일방적일 때가 많고요. 자기에게서 멈추어 버리고 더 이상 관계가 진전되지 못하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왜? 인간은 연약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요셉은 형제들 앞에서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의 아픈 상처를 놀랍게 하나님 안에서 치유받은 놀라운 이야기들이 오늘 본문 가운데 등장한 것을 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는 분노로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믿음으로 삽니다. 세상 사람들은 분노의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자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셉의 상처는 믿음으로 해결된 거예요. 분노로 해결된 게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 안의 역사는 믿음의 능력이에요. 어느 날 갑자기 된 것 같지만 서서히 성숙되어지는 요셉의 믿음 가운데 이 놀라운 일들이 결과가 이루어지기에는 22년이 걸렸어요. 이 요셉 안에 형들을 만나면 죽여버리고 싶은 그 마음의 해결은 22년 만에 해결됐어요. 여러분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의 감정을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쉽게 어제 상처 주고 오늘 해결됐다가 아니에요. 거짓 화해가 많아요. 정말 내 안에 하나님이 역사하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사랑할 힘도 없고 용서할 힘도 없고 우리 능력이 없어요. 다만 하나님이 내 안에 역사할 때만이 참된 용서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주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주님 내게 오시옵소서. 내 안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 주신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때 어느 날 갑자기 뻥 하고 이루어지는 것은 아닐지라도 요셉은 22년 걸렸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역사가,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우리를 불러주셔서 요셉의 상처를 통해서 요셉이 믿음 안에서 어떻게 해결됐는지 아버지 요셉의 삶을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도 우리 안에 있는 분노와 미움의 독들이 소멸되게 하여 주옵시고 온전히 믿음 안에서 믿음의 능력으로 치유받고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상처를 받으신, 그리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건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